자, 오늘은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변화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지 사실 매주마다 고민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탁월하게 말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에 대해서 탁월하게 어떤 그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매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쨌든 눌러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또 교훈해 주실 때 거기서 갖는 교훈의 의미를 가지고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어떤 말씀을 가질까 하고 고민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요, 제가 건강한 교회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성의 열정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1세기의 교회 목표 중에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영성 회복입니다. 20세기 말에 교회의 가치는 양육과 제자입니다. 제자 양육, 이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21세기로 넘어온 이때에 교회는 영성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신령할 영자에다가 성품 성자를 써서 거룩한 신령한 성품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교회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영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종교 단체와 같이 명상이나 요가나 수련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고행의 과정, 자기의 신체의 고통을 주어서 진리를 깨닫는 이런 번뇌 시간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바로 그 과정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당을 다녀서는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배당을 다니는데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성이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마다 영성을 말하지 않는 목사님이 없고 교회마다 영성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점점 교회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는 알기는 아는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의 이 특징적인 이 여러 가지 장점들의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특징적인 공통 분모, 교집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면 바로 열정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잘 믿고 잘 자라져서 목사가 되었는데 현재 지금 개척교회 목사고요. 한 친구는 어려서부터 끼가 있어서 그 끼를 살려서 나중에 유명한 개그맨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목사는 엄마 품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참 모범적으로 잘 자라주어서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개그맨이 된 친구는요, 이게 아주 입심이 좋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꾸며내는데 아주 이게 장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친구의 유머, 이것이 거짓말인 줄,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들으면서 굉장히 박장대소하거든요. 근데 친구 목사는
아무리 설교를 진실하게 해도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찬물을 끼얹는 듯한 분위기. 그냥 올 때도 냉랭하게 오고 갈 때도 시큰둥하게 가는 그런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여리죠. 그래서 고민에 빠진 이 목사가 친구 개그맨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막 웃어주고 막 이렇게 너는 인기가 있냐? 나는 진짜 진리 대신 예수님 내가 평생 믿어왔고 너도 알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난 그대로 전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삼각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왜 교회는 계속 이렇게 어려움만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그 친구에게, 친구니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놨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는 말이야 하고 이제 한 충고를 하는데, 너는 진짜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꼭 거짓말처럼 맥없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거야. 나는 네가 알지만 사실이 아니거든. 꾸며낸 이야기거든. 근데 나는 진짜처럼 이야기하잖아. 열정이 있잖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주님, 내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전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주여 전할 말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우리 교회가 불릴 듯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외쳤더니 교회가 부흥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동을 아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솔직히 좀 차든지 뜨겁든지 어떻든지 간에 좀 한쪽으로 좀 뭔가 너에게 장점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과 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가 너가 주는 물을 먹으려고 해도 도무지 물이 써서 내가 먹을 수가 없어서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유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런 문화적인, 환경적인, 지역적인 배경이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인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저 먼 데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온천수를 끌어오는데 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아주 유명한 온천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오는데 그 물이 10km 전방 막 물이 터져 나온 데서는 펄펄 끓지만 60도 65도 이렇게 끓지만 이게 10km를 이렇게 쭉 관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온천수의 특징은 뭐냐면 석회질이 많아요. 먹으면 이게 좀 목구멍이 잘 안 넘어가요. 미지근해지는 거죠. 원래 맛도 없는 데다가 미지근해지죠. 그리고 또 찬물이 있는데 골로새 지역은 한 8km 정도 떨어진 카지뮤즈라고 하는 그 설산이 있답니다. 만년설로 덮인 산인데 여기에서 얼음물이 녹아서 내리는 찬물, 이 찬물도 있잖아요. 8km 정도를 관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 물이 밋밋한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맛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는 뜨거운 물이었고 원래는 시원한 물이었는데 관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 밋밋해져서 도무지 맛이 없다. 미지근해서 내가 먹어도 토해버리고 싶다. 새물을 먹고 싶다. 그런 이야기죠. 미지근한 신앙은 안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뜨겁게 신앙하죠. 네? 아주 불릴 듯. 그렇게 성령의 뜨거움으로 시작하지만 세상 풍파를 거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사건과 상황과 또 인적 관계 속에서의 그 불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해지잖아요. 지금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엔 다 뜨거웠던 온천수와 같이 뜨거웠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목사 때문에 또 때로는 성도들 관계들 속에서
이게 좀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 미국의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이 이 교회론에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가 100명이면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10명이고 80%는 약간 잠이 들어있는 사람이고 10%는 완전 잠들어 있는 사람인데, 이 10%의 일하는 사람이 약간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워서 일을 해야 되고, 아예 10%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예 깨우지 말랍니다. 그런 사람을 깨우면 교회 시험 들게 하니까, 문제만 만드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원래 우리의 신앙 처음 가졌을 때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얼음 냉수와 같이 한 여름에 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교회 유익한 사람들이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굳어진 거죠. 봉사해봐도 소용없고, 아플 사람 아프고 죽는 사람 죽고 안 될 사람 안 되고 될 사람 되는데 뭐 굳이 신앙, 주일날 말씀이지 1시간 전에 모여서 성가 연습하고 또 끝나고 또 1시간 반 연습하고 나 이거 이제 못해 하면서 이제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죠.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지근한 사람은 없어요. 뜨겁든지 얼음 냉수와 같이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했는데 세월이 우리를 그렇게 미지근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좀 회복하라 그러면 이제는 뭐 나이가 먹어서 안 된다 그러고요. 이제는 바빠서 안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떠나서 그냥 나는 교회나 다니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폐잔병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전투 현장이에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힘들고 좀 얼룩진 인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영적 병원이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많아도 이것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허물은 덮고 은혜로 그들을 격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지근하다? 근데 신앙생활을 관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저 내가 매 주일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앉은 자리에서 내가 목사님 얼굴 보고 인사를 하면 출석 체크한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여러분 점수를 한번 재봐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가요 있잖아요. 하나 불러보세요. 불러봐가지고 70점 이상 되면 무조건 성가대로 오시라니까요. 무조건 오세요. 지휘자가 안 된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니, 노래방에서 기계가 70점 주는데 왜 안 되냐고. 키우면 되잖아요. 내가 애들 가르치는 재주가 있단 말이죠. 왜 그 재주를 삭혀요? 왜 다음 생에 교사하시려고요? 다음 생에 없어요. 내가 신방 가서 어르신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시간이 40대도 빨리 가고 50대도 빨리 가고 60대 더 빨리 간다고 하는데, 권사님 80이 넘으신 분인데 인생의 시간에서 제일 시간이 언제가 제일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표정으로. 그 뜻은 뭐냐면은 지금이 제일 빨리 간대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속도 중에서 최고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여백이 없으면 여러분 더 시간이 빨리 갈수록 우리는 더 빨리 달리는 차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릴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내렸다면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영적인 폐잔병이 되지 마시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부유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복 많이 주셔서 신앙이 좋은 거다, 그렇게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지식이 많으니까 은혜가 충만하다? 성경 지식과 은혜 충만은 전혀 비례하지는 않아요. 도움은 줄 수는 있지만 비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믿음이 성숙한 것과 이것도 여러분 굳이 결부시키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요, 처음 믿는 자가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제일 좋은 믿음이라니까요. 왜냐한지 아십니까? 제일 깨끗하니까. 그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 10년 믿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요. 한 20년 생각해 보세요. 진짜인가? 한 30년 믿어보십시오. 아닐 거야. 옛날에도 그랬는데 또 그렇지. 자꾸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자꾸 우리가 신앙에 이게 젖어들어 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신선함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어느 시대는 외모와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성형시대죠. 이력서에 있는 사진을 보고 진짜 실제 얼굴이 이럴 거다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90% 이상은 다 이력서의 사진은 다 뽀샵을 합니다. 이렇게 확 누르고 눈은 이렇게 좀 키우고 눈썹은 진하게 하고 없는 머리 좀 챙겨 놓고 막 그러죠. 꾸미는 세상에 그것도 안 꾸미면 바보죠. 어느 여성단체에서요. 좋은 남편상 모범 남성을 뽑기 위해서 신청을 했더니 수천 통의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이렇게 몇 장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한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여성 문제도 문제가 없고 난 여성과 한 번도 말을 다퉈본 적도 없다. 나는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9시면 꼭 잔다. 나는 주일날이면 틀림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난 지금 현재 이런 생활을 7년째 나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소개서였습니다. 전혀 어떻게 아무리 봐도 이 정도의 남성이라고 한다면 모범적인 남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면담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에 적힌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보통은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표 전화번호가 있어요. 2588에 8800 1577에 이렇게 대표 전화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단체 대표가 이제 그 사람과 통화하기 위해서 전화를 눌러서 전화를 했더니 상대편 전화에서 전화 소리가 들리는데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안양교도소입니다. 안양교도소. 교도소에 있는 분이에요. 교도소. 그러니까 여자를 속썩일 일도 없고 여자를 힘들게 할 일도 없고 아침 6시에 무조건 기상하고 9시면 무조건 자야 되고 아주 모범적인 거예요. 네? 주일날이면 교회 가면 또 간식도 주고 근데 뭐예요? 범죄자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철저하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마음의 중심.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또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열매를 보시죠. 우리가 대형 교회, 부자 교회, 많은 것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서는 저렇게 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라고 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교회는 아니죠.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사례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가장 대형 교회이고 가장 부자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련하고 헐벗은 그 모습을 보니 차마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눈 뜨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에 보세요.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모습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형 교회야. 우리 부족하지 않아. 사람도 많고 재정도 넉넉해.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야.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느 한 구석도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열정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부자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 갖고 성도들이 자신이 먹고 마시고 놀고 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스스로 자기 배를 채우고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토하고 싶다. 너희들 보면 토하고 싶다. 신앙인의 열정을 잃게 되면 여러분 허수아비 신앙 될 수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열정이 없는데 열정 없는 사람과 일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참고 살기는 하지만 불편해요. 열정. 못하더라도 할 수 없어도 해보려고 노력할 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직장 자리 잃기 쉽죠.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합심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안 돼 못해 난 거기서 빠질 거야. 좀 손해될 것만 같으면 빠질 것 같은 그런 친구들, 여러분 그런 친구로 두시겠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열정이 없이 되면 되는 대로 뭐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문 여는 시간, 그냥 내가 닫고 싶은 시간에 문 닫는 시간,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어떻게 그 주인의 시간에 맞춰서만 올 수 있습니까? 미리 짐작을 하죠. 문 닫았을 거야. 문 안 열었을 거야. 그럼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에 열정이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십상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안 돼요. 열정 있어야지. 열정. 인간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환경이 좋아지고 넉넉해지면 못 해봤던 거 해보고 싶고, 남 가져보고 싶었으나 없어서 못 가져봤던 거 가져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거 여유로워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도 더 여유로워지면 좋은데, 내 삶 속에 나의 환경이 세상에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봉사의 환경이 더 좁아지더라고요.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시간이 점점 더 자기를 위해서 그 시간이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죠. 오래 믿으면 열매를 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통과 개인적인 경험적인 신앙 안에 갇혀서 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집이 생긴다니까요. 71년 된 제천중학교에 만만하지 않아요. 예?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그래요. 그냥. 신생하는 교회, 으쌰으쌰 하는 교회하고 71년 동안 털을 잡고 이 자리를 지켜왔던 그 선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새롭게 털을 파고 새롭게 건축해 나간다는 것이 이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건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고난의 시기에 기독교 신앙이 가장 뜨거웠고 가장 활발했어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교회가 부흥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로마로부터 여러분 핍박과 여러분 순교를 강요당할 때 그때가 교회 신앙이 가장 뜨거웠죠. 예수 믿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굴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어두운 곳에서 초롱불을 하나 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는 그 지하 동굴에서의 그 믿음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열정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는 편한 종교가 아니라 고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단하시면 돼요. 교회 생활이 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열정이 식은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교회 신앙이 바쁘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열정이 있는 신앙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해야 꼭 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바빠서 못하고 목사한테 상처받아서 못하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해서 못하고 못할 일이 천지지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거니까 나도 치료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저도 보면 한없이 부족해요. 승질머리 더럽고요.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5년 지나면서. 네, 아멘이라네요. 예.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져서 이제 좋아지만 하면 이제 은퇴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치료받으면서 같이 회복되어지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남이 아니잖아요. 75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 만드시고 제천 시민으로 거주자로 만드셔서 제천의 144개 교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제천중학교에 성도를 만나? 그것도 목사와 성도와 성도를 만난다는 여기엔 하나님의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은 누구에게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함께 지면 그러잖아요. 종이 한 장도 100장도 서로 이렇게 맞들면 이게 두 사람이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들면 이것도 가볍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경험이 있고 수많은 전통, 우리가 자랑할 만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으니 그 터반 이후에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면 우리 제천중앙교회는 잃어버린 영광, 그 회복이 반드시 우리 때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어떻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아랫목처럼 좀 뜨끈뜨끈합니까? 아니면 용광로처럼 불끈불끈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영성,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없다고 그랬으니 주여 내게 성령의 불을 주어서 주여 뜨거워진 열정을 갖고 나의 믿음의 영성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극적인 이름이 있어요. 저는 가장 비극적인 이름을 두 사람을 들고 싶어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 그러면 안 됐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제자로 선택받았는데 결국에는 부끄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재미보다 세상에 사는 재미가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 좋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에베소서 6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처음 믿을 때나 나중 믿을 때나 내가 시작할 때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나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을 각오를 갖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에 충성된 사람을 찾으실 때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서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시죠. 똑똑똑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볼지어다 3장 20절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좀 열어다오 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문을 놓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타이틀 그림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이에요. 아마 이 헌트라고 하면 요한계시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는가 싶어요. 주변에 담쟁이 넝쿨과 잡초들이 무성하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환경이 굉장히 불모지와 같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근데 여기에 그림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문고리가 없어요. 오직 주님은 노크만 하고 계셔요. 문고리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문을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다니까요. 나 자신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열심이 없으면 주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것.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친구가 이 화가에게 물었어요. 야, 문을 만들었으면 문고리를 만들어야지 왜 문고리 왜 안 만들었어? 그랬더니 헌트가 그게 아니라 문고리는 안에 있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안에 있어. 누가 문을 열어야 됩니까?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은혜의 선물은 반드시 반송돼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안 먹게 막으셔도 되는데 막지 않으셨던 것은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놓고 하셔도 우리가 문을 닫으면 주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선택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예요. 목사가 믿으라 그래도 아멘 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고 아멘 안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의 의지의 문제예요. 근데 하는 게 좋겠죠. 한번 물어볼게요. 할렐루야. 그거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 갔는데 마침 교회 로비에 그 헌트 그림 보여줘 보세요. 그림이 걸려 있어요. 걸려 있으니까 이 아들이 아빠 이거 누가 그린 거야? 화가가 그린 거야. 근데 왜 예수님의 문에 놓고 하고 계시고 왜 문을 안 열려? 왜 문이 안 열렸지?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하기가 할 말이 없잖아요. 글쎄 왜 문이 안 열렸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유 아빠 바보야. 아빠 그것도 몰라. 왜? 집안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녹화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아빠. 그것도 몰라. 응? 집에 지금 싸우나 봐. 집이 지금 시끄러운가 봐. 아니면 잠들었는가? 그러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어야죠. 궁금해서라도 열어야죠. 근데 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왜 안 들리죠? 시끄러우니까. 요즘 가정이 시끄럽잖아요. 요즘 부부간에도 시끄럽잖아요. 교회도 시끄럽고요. 주님이 두드리는 문 좀 열어다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에서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가져왔는데 남자와 여자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여자는 1cm의 목숨을 걸고요. 남자는 손끝에 목숨을 건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자는 1cm, 눈썹 1cm 그리는데 목숨 걸고 입술 바르는데 목숨 걸고 귀걸이 1cm 크게 할 건가 작게 할 건가 이런 데 목숨을 건다는 거죠. 손톱 1cm도 안 되는 이 손톱 발톱에 목숨을 걸어요. 빨간색을 칠할까, 노란색을 칠할까, 검정색을 칠할까. 참 여자들 웃겨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게 그건데 마음 씨나 고치지 참. 근데 남자는 손끝에 인생을 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골프를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골프. 왜냐면 골프를 맞춰보고 그러는데 아니 그 골프가 그렇게 재밌어요? 목사님 한번 쳐봐요. 죽입니다. 뭐가 그렇게 죽입니까? 골프를 치면 말씀이죠. 공이 딱 휘둘렀을 때 공하고 이게 골프채가 탁 맞으면 딱 소리 나는데 제대로 맞으면 그 소리가 이게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그냥 스트레스가 팍 날아가고 공이 팡 하고 날아가는 게 꼭 나를 꼭 괴롭힌 놈이 꼭 맞아서 날아가는 것처럼 속에 아주 뻥 뚫린대.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골프 치는가 봐요. 스트레스 풀라고. 이 손끝에 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딱 맞을 때. 그러니까 밤낮으로 막 치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손끝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남자들 보십시오. 그 별거 아닌데도 그 손목시계에 뭐 몇천만 원짜리, 1억짜리, 2억짜리 이거 어떻게 집안채를 였다가 걸고 다닙니까? 근데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게 남자 멋이거든요. 남자들 손에 들리는 가방. 성경 가방만 들어가면 되지. 그게 성경 가방 명품이라고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런 거에 목숨을 걸어요. 손목에 목숨 걸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어디에다 목숨 걸어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너희 힘 갖고는 안 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거룩한 영성을 본받아 뜨거운 열정을 갖고 뭐가 돼야 됩니까? 작은 예수가 됩시다. 작은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